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갔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시대였죠. 로마가 지배하는 그 여러 지역 중에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딴 도시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유대, 팔레스틴 지역에도 로마 황제 이름, 즉 그 가이사랴, 케이사르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그 해변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인데요. 헤롯 대왕이 지은 도시라고 하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곳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감옥에 갇혀서 한 2년 동안 보냈던 곳, 그리고 로마 총독부가 위치했던 곳이 바로 이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또 다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다고 보면 북쪽에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기슭에 있었던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도시입니다. 이곳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보라는 사람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지은 도시입니다. 그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기도 했죠.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랴라는 이름과 자기 이름인 빌립을 따서 두 개를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지은 곳이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도시 이름에 들어가려면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로마 황제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 황제의 어떤 위엄 혹은 그 위용에 맞는 규모가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크고 웅장한 도시여야만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도시, 그러니까 꽤 큰 도시였을 텐데 그 도시의 중심 거리나 혹은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만 그곳에는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갖고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가 오늘 그 말씀 마가복음 9장에서 8장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를 걸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무척이나 궁금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궁금하셨겠지만, 나와 함께 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계속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이 제자들이 나를 무엇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그것은 아마 더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중에 한 명인,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만 대답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그 설명에서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황제의 도시 앞에 선 이 13명의 일행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힘도 없고 특별한 지식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아름답지도 않아 보이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 주인으로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힘의 국가 로마,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신전, 크고 아름다운 신전이 있는 그 앞에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것은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에 보면, 다음 말을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이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큰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큰 권세를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듣지도 못하고 경험보지도 못했던 그 부활의 사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승님을 향해서 스승님, 왜 힘든 일을 가려고 하십니까? 왜 고난을 당하려고 하십니까?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몸 조심하시고 건강 지키시고 안전을 지키세요. 스승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제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책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참 어떻게 보면 참 강한 책망 아닙니까? 제자들을 혼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혼나냐면 지금 너가 사탄에 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강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주님께서 말했던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아마 그들이 지나왔거나 혹은 보고 있을 그곳에 있는 저 높은 곳에 있는 로마의 황제 신전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것, 제자들이 원했던 것, 세상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세상 권세이죠. 거기에는 분명 베드로의 스스로의 욕망, 욕심, 이기심 이런 것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큰 황제의 신전을 보면서 나도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일을, 그 크신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게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모를까? 베드로는 참 욕심이 많아. 참 이기적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유혹,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욕심, 이런 것들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 권세를 누릴 것이냐, 아니면 낮아지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겪어야 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갈등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영광, 내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영광, 어떤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더 우위에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인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34절에서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이 두 가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도 행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진정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먼저 갖춰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한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옛사람이 갖고 있던 죄와 모든 악한 습성들, 욕심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아직 우리의 지체는, 우리의 그 육체는 땅에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디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이러한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악, 여기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 버려야 한다. 그래야 나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를 부인하면은 그 부인,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인한다라는 의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그 단어와 지금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 자신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을 모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모릅니다 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부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죠.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직업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 안에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혹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아직 따르고 있지 않구나. 너 안에는 아직도 너 자신이 너무나 크구나.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계시는 교회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미움받고 때론 어렵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